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오기 전에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수요일 날 찬양을 오랜만에 부르시던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요, 그래, 예배 때마다 자신 있게 부르자. 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올해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올해 표어 다 같이 시작. 다음 세대. 아멘.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선교하며 전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사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잘 입어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 새로운 옷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감사하는 사람들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구나라고 여러분 더 이 말씀이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을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속에요,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도의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의 회복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회복을 경험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러분, 이 12절에 옷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 둘, 셋,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원래 이 뜻이요, 내부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부장기. 애 끓는다라는 말에 애가 사용된 것처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자신의 내장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듯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로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시간과 삶을 같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긍휼의 옷을 입으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한 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긍휼하면 생각나는 부서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부 맞습니다. 바로 장애인 사랑부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섬김이 분들이 오셔서 1대1로 같이 앉아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10시부터 입구에 보시면 노란색 봉고차가 보이죠? 그 차는 두리발 차량으로 열심히 다녔다가 저희 사랑부에서 매입을 하게 돼서 저희 사랑부의 지체 장애인 분들을 모시는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요 이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죠. 저희 사랑부에는 특별히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은사 있는 집사님이 섬겨주시다가 또 섬겨주시다가 지금은요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함께 연합해서 찬양을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에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듣는 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다름없이 이 나눔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요 또 주중에는 셀 모임, 찾아가는 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니까 그분들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 자매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 부서고 섬김이 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는 그 내용들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섬김이 되고 그 섬김이 결국 사랑이 되어서 긍휼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옷을 우리 모두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긍휼의 옷을 저마다 다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하나 둘 셋,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는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관심과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온누리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셀에서 만나서 함께하고 부서에서 만나서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날 제가 20대 때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요. 목사님이 20대인 저가 간사가 되었을 때, 승범아 내가 신방 달 때 같이 따라가 볼래? 왜요 목사님? 제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 집집마다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승범 간사, 목회는 밥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돼. 정말요 목사님? 그 정도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막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어느 정도로 성도님을 챙기셨냐면 생일에 케이크까지 집 앞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못 가시는 날이 되면 저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범 간사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야, 그분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에 케이크를 갖다 주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사님이 안 가시고 왜 저를 보내시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자비의 옷,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20대 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기도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이런 면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면인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길었잖아요. 3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요,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안 그런데, 목사님 누구나 다 만날 것 같죠? 제 안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만났는데 어색해요. 왜 이럴까? 신방을 가게 돼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요, 세 번째 옷인데 어떤 옷입니까? 시작!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요, 성도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요, 성도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밥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끼를 먹죠. 어떤 분은 2끼도 먹고요, 1끼도 먹고요. 밥을 안 드시는 분도 요즘 있더라고요. 저는 몇 끼를 먹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밥은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날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말씀이 곧 밥이다라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매일 먹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겸손과 순종의 이 옷을, 긍휼과 자비의 이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밥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이 곧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이 옷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의 밥을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밥은요, 생명과도 같기에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표현이 나왔는데요, 제가 언젠가 헤어지기 아쉬워서 우리 커피 한 잔 할래요? 라고 말씀을요 바꿔서요, 말씀 한 장 읽을래요? 로 바꿨죠. 그 말씀을 읽기 부담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2탄이 나갑니다. 같이 밥 먹을래요? 가서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어울려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음의 옷은 뭡니까?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옷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이와 같은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은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옷을 입었다면 서로 용서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라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러분,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날 저에게는요, 좀 주님을 만난 사랑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사랑 역시 저에게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는 게 뭔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니? 먼저 다가가. 그래서 제가 대학원 동기 동생과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는요, 저보다 동생입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형인데 먼저 다가가자. 형 노릇 참 못했구나. 그래서 노회 때 이 동생을 만났고요, 힘들지만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형인데 미안하다 아우야,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서로 이야기를 잘 주고받으며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날을 활용해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섬기려고 오신 그날, 여러분, 그 성탄절 날 사과하지 못했던 분들, 다가가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용서도 구해보시고 함께 기도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공통 분모가 보이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바울은요, 각 절을 마칠 때마다 감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심을 받는 그 인생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요, 우리는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무엇이 닮으셨어요? 어떤 구석이 닮으셨습니까?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닮은 구석이 없으세요? 이런 여러분, 이전날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잊지 못할 질문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언가 하면, 대학원을 다닐 때 2학년 때요, 개척교회를 지원을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마을 청소도 하고 주보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동기들 15명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장 전도사님은 뭘 잘하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기가 있나요? 특기라고 물어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잠깐 고민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전 사랑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거 말고 특기 잘하는 거, 찬양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언어의 은사가 있다, 남들보다 뭐 특별히 잘하는 거 그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목사님, 전 사랑이 많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약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시던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제가 믿음을 시작했던 19살 고3으로 돌아가 보면, 대학부에 올라갔을 때, 리더가 됐을 때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맡겨준 셀이 있습니다. 가나안 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겠죠. 청년부에 갔는데요, 리더가 됐어요. 소외된 청년 셀을 또 맡겨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뭘까? 청소년 담당을 하는 전도사로 서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잘 안 와요.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대학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대학 청년부에서 담당하던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서로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와르르르 깨졌죠. 이 역시 가나안 셀이죠. 이 청년들을 다 또 만나야 되죠. 와, 이건 뭐지? 제가 걸어온 사역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바라보니까 다 사랑하고 섬기고 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그런 스토리를 모르시니까 저는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도가 입어야 될 옷,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사랑,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요, 이 사랑에 담아서 노래로 만들지 않습니까? 노래로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의지요, 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친절을 베푸며 관심과 배려를 가지며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전날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시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요, 사울의 친절이 사라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도요, 어떻습니까?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팔려가죠. 제가 요셉이라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다면 저는 솔직히 복수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수요? 앞에 다 불러놓고 형들 다 세워놓고 땡골을 다 때리면서 모욕을 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어떡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 자체에 사랑의 옷을 입으셔가지고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각박한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물질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며 주님 만난 거 감사해,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감사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그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눈물로 가슴으로 아파하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으며 오로지 회복과 믿음의 이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주님을 본받고 닮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